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뭘까요? 야, 정말 복잡하다, 정말 오묘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무쌍한 날씨보다도 더 복잡하고 무서운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도 훨씬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알 길이 없다 해서 오묘하고 깊은 복잡한 것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라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책을 쓴 버지니아 사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가마솥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처마 밑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용도에 따라 쓴대요. 일처리 되면 가마솥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거기에 고깃국을 끓여다가 인부들에게 먹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 가마솥에다가 또 기름을 펄펄 끓여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가마솥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저장해 놓지 않을 때는 붉은 녹물이 썰어져 있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 가마솥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다용도로 써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일출이 되면 또 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국을 끓인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가마솥과 같다 비교했습니다. 어떤 데는 좋은 것이 가득합니다. 좋은 것이 가득하면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데 어떨 때 좋은 이 에너지가 다 쇄진이 돼버리면, 나쁜 것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나와 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것을 두고 가마솥에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잘 대화하는 방법을 관리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을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가마솥에 온갖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깊고 오묘하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복잡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열등감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이것이 더 깊게 되어지면 사람이 신경에 병이 오게 돼요.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미우면 살인이라 그랬잖아. 아벨과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절받은 이 카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거절감, 하나님 앞에는 거절감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 또 아벨에게는 열등의식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열등의식과 열등감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장로님들에게는 없을까요? 권사님들에게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등감은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줘요.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아주 순전한 사람. 아마 그가 어릴 때 그의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는 앞으로 자라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아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아기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리장이요라고 해서 세리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주 세무서 세무서장 정도인데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남부를 것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요, 직업으로 말하면 세리장, 세무서장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건 파워풀해요. 하나님 다음에 믿음직한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인데 파워풀해요 이게. 이 삭개오는요, 세무서장 자리에 앉았으면서 많은 돈도 벌었어. 그러니 그를 아무도 우습게 이길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속에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것이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선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키가 작다 그랬죠. 그죠?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의 생각에 위축감이 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옛말에 신은섭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딱 만날 때 뭘 보느냐, 신체를 본다면 신체,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면 그 앞에 위압감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앞에 서면 자꾸 위압감이 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나는 위압감 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먼저 몸을 보고 그 다음에 말을 보여. 신은, 말쟁이. 한마디 말에 얼마의 빛을 갚아요? 천장빛을 말. 그 다음에 이제 학식.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신은섭. 가장 먼저 보는 게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 앞에 어깨를 펴지 못했어요. 왜소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직업이 떳떳하지는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 정도가 되면 상주시에서도 유지잖아요. 그죠? 법원장, 검찰, 지검장, 세무서장, 상주교회 당회장. 상주교회 당회장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세무서장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로마 당국에 바쳤어요.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인간, 바퀴벌레 같은 사람, 아주 추한 놈, 뒷전이 되고 뒤에서 비난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어디에도 가면 자기를 끼워주지를 않아요.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기를 거절하게 되니 깊게 그 정신 속 마음 속에는 이미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삭개오만 있었느냐? 삭개오는 모델 케이스예요.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사람 사는 건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 보면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 멀쩡한데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 이 열등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학자들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학자들의 얘기 보면 환경 때문에 열등감이 온다고 그래요. 가정이 불우하든지 가난한 집에서 자란 환경 속에 자라면, 부잣집 아이들 보면, 부잣집 친구 보면 괜시리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요. 환경이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항상 어릴 때, 저는 항상 시커먼 깜장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부잣집 아들은 항상 그때부터 이미 운동화, 하얀 운동화 싹싹싹 빨아 신고 다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고 다니는데 환경이 그래요. 그때 어릴 때 생각하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들 애 놓으면 난 무릎 장게 키워야지, 이 마음으로 전부 애들한테 집집마다 보면 다 막 오냐오냐 키우니, 이것도 병이래. 보면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장 과정 속에 생긴다고 그래. 자라면서 7남매, 8남매, 저희들은 6남매였어요. 어떤 가정에는 10남매 있죠. 10남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듣지 않고 만날 사고만 쳐서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맞이 최고잖아요.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 무슨 맞이가 최고로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이 자녀들은 마음에 공연한 열등감에 사로잡 자라면 학교에 가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분리하죠. 1등에서 꼴찌까지 등수 쫙 매기놓고, 물론 공개는 하지 않지만은 성적표 자기 딱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알아요. 1, 2, 3등 하는 애들은 우월감을 가지겠죠.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열등감을 가져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고 저처럼 키가 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키가 작았어요.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키 크다고 열등감이 없나요? 키 작으면 작은 대로 열등감이 고, 키가 크면 큰 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죠. 에이, 뭐 큰 사람이 뭔 열등감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저처럼 말이죠. 옷이 맞는 거 없어요. 이래 나가보면 메이커 좀 좋은 거, 멋있는 거 좀 되게 좋은데 입어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야, 이게 참, 이게 커도 너무 크니 이것도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담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담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 몸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열등감이 쉽게 자리 잡아요.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혹시 계신다면, 남이 알든 모르든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열등성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비교의식에서 생긴대. 사람은 나름대로 다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공연히 비교해요. 누가 비교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비교를 해요. 쟤는 5등이고 나는 7등인데 이렇게. 예. 누구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수 입사가 먼저 됐는데 나는 뭔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닌데 그럼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그 바뀌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우울감을 가져요. 사람들은 조금 못하다면 열등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질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우월감을 가져, 열등의식도 가진다. 왜? 비교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위축이 돼요. 용기가 없어요. 뭘 하다 보면,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용기가 줘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셨다가 지나가신다는 말이죠.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치유해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열등감 많고 마음 붙일 곳 없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물론 돈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취미를 가지고 사는 삭개오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열등감,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삭개오 집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새로운 성경 번역해 놓으니까 돌감람나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호해야겠다. 내가 올 밤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거기에서 깜짝 놀라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죄인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 집에 들어갔네. 웃기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저 사람 같으면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관료 집에 들어갈 뿐인데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나? 삭개오는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기억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다면 내 배나 갚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제가 아무리 보아도 삭개오보다도 더 나아요. 여러분들, 삭개오 같을까요? 삭개오보다 기도 더 크고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누구든 사랑하신다. 그렇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부족한 삭개오를 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들은 날 보기에 보잘것없이길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상실된 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다닌 분하고 지난주에 등록한 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래요. 보편적으로 아이고 50년 교회 다닌 사람 50년 동안 예수 믿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라고 성도님들보다 더 사랑하실까? 물론 목회 사역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더 깊이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깊이 사랑하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사업가인데요, 사업으로 큰 이름을 남겼던 어니 벨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어니 벨츠라고. 이 사람은요, 키가 120밖에 안 됐대요. 120. 제가 183이거든요. 120이라면 아마 어깨 정도도 안 올 거예요. 동네에서,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자기를 놀립니다.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갔다 합니다. 미국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키 작다고 놀리고 놀림감의 대상으로. 어느 날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차별 대우하지 않더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차별 대우하지 않더라는 거라. 마치 목사님의 설교가 열등감에 해방되라고 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필링이 됐다는 얘기예요. 꽃피었어요, 화살이. 아멘. 힘을 얻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을 나를 놀리고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 부러울 것이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용기 잃어 내가 한숨 쉬며 살아갈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니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프리카 지국장으로 가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대. 은혜별치라고 하는 사람. 키가 120cm밖에 안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대.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참 그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우리 알곡 잔치할 때 또 나오시라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살 텐데, 사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남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옆에 옆에 한번,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특별히 부부 가운데 얘기해요. 여보, 당신 나한테 잔소리만 해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죠. 알고 보면. 집에 가서 혹시 그래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너무 그렇게 날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나 괜찮은 사람.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쭉 보면 아유, 정말 괜찮은 분들만 모였어요. 2층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 괜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괜히 위축돼요. 괜히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셔. 특별히 믿음이 옅은 분들이나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분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요? 혹시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지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가보면 하나님이 묘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해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가. 그런 존재들이 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왜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저도 그래.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이야 이제 몸무게가 한 85kg, 86kg,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되더라고. 이렇게 빼짝 말랐는데. 예. 근데 이 빼짝 마른 상태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공부는 하여튼 올해를 맞았어. 친구 동기들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그렇죠. 당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 30년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저에게 준 거 이제는 느껴요. 친구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더라도, 여보 당신이 보기엔 날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날 기뻐하셔. 할렐루야. 고향에 어제 지난 주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함창중앙 장례식장에 갔어요. 우망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신 분이 100세. 그래 이 친구한테 갔더니 친구도 되고서 이제 장로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8남매 있는데 다 장로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아버지를 잘 알아요. 저희들은 시장 장터에 살고 우망이라는 동네는 거기서 한 10리 10한 5리 정도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장이 되면 장 보러 나오시고 평일에도 걸어 나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시고 그 보기에는 어리해 보여요. 좀 그 장로님이 잘 알아요. 친구 아버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보기에는 어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8남매인데 다 목사 장로고 손자 손녀 아들 딸들 다 하면 70명이 넘는데요. 축복해 주셨어요. 축제 분위기라 보니까 다 장로님들이.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행복하고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탄과 병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이게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권세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천년기념물 중에 216호 천년기념물이 있어요. 216호 사향노루라는 게 있는데요. 노루나 사슴에 대한 얽힌 얘기들이 참 많죠. 나무꾼과 선녀 뭐 이런 얘기 쭉부터 사냥노루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크면서 이 사냥노루에는요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향이 있다 그러잖아. 이 향은 한약재료도 쓰임받고 좋은 약재료도 쓰임받는데 어느 날 봄바람이 사풀 불어오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살살살 하는데요. 너무 귀한 향기가 코에서 자꾸 들어오는. 야, 이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향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노루는 향기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 천지를 뒤졌습니다. 급기야는 높은 산에 올라가 향기를 찾아 이 나는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자기 몸에서 나는 건 줄 모르고 높은 계곡 꼭대기에 올라 발을 헛디뎌 수천 길 남들이서 떨어져 팍 죽어가요. 그러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향기인 줄 모르고 그때서야 깨달으며 죽어간다. 사향노루에 얽힌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것을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자. 그렇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따라 뒤에 해보세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예. 못생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못생긴 대로 사는 거라. 그렇지 뭐. 얼굴 예쁘면 무슨 값을 해요? 못생기면 꼴값 안 돼요. 동일해요. 그런 거 보면 잘생기면 얼굴 예쁘면 예쁜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하고서 안 돼요. 똑같아. 공부 잘하면 운동 못하고, 예. 운동 잘하면 공부 못하고,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데 성질이 개떡같아. 진짜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라. 그래요.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타나고 불쾌한 생각이 자꾸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깊고 오묘한 우리 마음의 이 상태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요
심지어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잖아. 열을 받아요. 상처받아. 그럴 때는 그래, 맞다, 정면 돌파는. 내 부족한 사람인데 어쩔래? 난 생긴 바꾸대로 산다, 어쩔래? 그러나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신다, 주여 아시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 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완전하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새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그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것도 없고요. 큰 가마솥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큰 가마솥이 있어요. 어떨 때는 거기에 국을 끓여서 좋은 용도로 쓰이고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은 시뻘건 녹물이 쓰여질 때도 있어요. 쓰레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좋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나쁜 것이 나오게 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자꾸 생긴다 봐.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대로 살아요. 얼굴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그 얼굴값이에요. 못생긴 사람은요, 뭔값 한다고요? 아, 꼴값하고 살더라가 보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조카들에게 그 얘기 듣고. 얘들한테 결혼 문제 나오면 야야, 얼굴 따지지 마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다. 결혼할 때 그때 좋지, 속이 좋아야 된다 이러니까요. 작은아버지, 얼굴 이쁘면요 얼굴값을 하고 못생긴 대로 지 꼴값하고 산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구나.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시작.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거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고 하나님 앞에 힘내어 살아 축복된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승리의 개가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